立位人也好，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是 그러겠고 这个先知中的一位，或者是预言者， 왕적인 그 왕의 왕족 계열이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었는데 或者是这个王族中的一位。 그 전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든지 간에 不管这个传承从哪儿由 그 来的， 전승의 발전과 보존과 전달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那负责传承、保存、这 전달. 个传达的这些人呢，就是文士， 이게 서기관들이다. 文士。 이 서기관들이 이 신명기의 전승을 발전시키고 보존시키고 전달했다는 거죠. 是文士负责保存、这个传承和传达这些申命记的教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특별히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죠. 所以耶利米也特别借着一些文士来这个达成自己的目的。 예레미야를 도왔던 서기관이 누구예요? 哪一个文士帮助耶利米呢？ 바룩이 있었고 就巴路是吧？ 스라야라는 사람도 있었네요. 也有叫施莱雅。 스라야. 시라야. 스라야. 예레미야 51장 59절. 耶利米书的51 51장 59절. 章59节， 유다와 시드기야 4년,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에 그렇죠? 这里说犹大王西底家在位第4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马西亚的孙子尼利亚的儿子希莱亚与王同去。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先知耶利米有话吩咐他。 스라야는 시종장이었더라. 这个希莱亚，哎呦，第四个。 그 29절, 60절 다 읽은 거니? 59절 다 읽은 거요? 51장 59절. 에레미야 51장 59절. 그거 가만히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뭐 시종장이란 말이 없어? 시종장啊，시종장 시종장。 希莱亚是王宫的大臣，一个과로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했던 것처럼 就如同耶利米也会利用这个一些书记，这个叫或者说翻译成书记或者翻译成文士啊，来达成自己的目的。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선지서는 굉장히 뭐랄까 신명기적 전승을 반영하고 있네. 예레미야서가. 所以耶利米书也十分体现出这种生命记性的 반영하고 있다. 生命 네, 记 전승을. 啊，就很反映生命记传承。就是说他耶利米书挺反映出 우리가 这个生 나중에 命记传承。 우리가 나중에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 선지서를 배울 때 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我想讲大先知书的时候也会谈到， 예레미야는 선지 아니고 신명기 계열의 전승을 반영하고 있고 就是耶利米书体现出生命记传承。 에스겔서는 제사장계 전승을 반영하고 있고 这个以西结书呢，体现出祭司传承， 이렇게 서로 다른 전승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所以我们能看到有不同的传承。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신명기 전승이 보존되는 두 가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명기 전승이 보존되는 두 가지 방식. 生命记传承被保存有两种方式，我们能发现两种方式。 이 첫 번째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 내에 포로기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 首先，在生命记当中，摩西的讲道里面呢，透露了一些被掳时候所面临的那种危机状态。 신명기 안에 포로기 때의 그 위험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就在生命记里面就有这种，你若是被掳了以后会是怎样的那种危机的这种叙述。 신명기 4장 27에서 29절. 在4章的27到29节，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耶和华必使你们分散在万民中，在他所领你们到的万国里，你们剩下的人数稀少。在那里，你们必侍奉人手所造的神，就是用木石造成不能看、不能听、不能吃、不能闻的神。但你们在那里必寻求耶和华你们的神，你尽心尽性寻求他的时候，就必寻见。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흩으실 건데 上帝会把你们遣散到列国当中， 그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你们人数会很少。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但你们在那里若寻求神，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上帝就必让你们寻 이 말은 实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这话说 바로 给谁呢？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这 아니겠어요? 不就是说给已经分散了的以色列民吗？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지만 所以虽然是摩西的话， 이 말은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但这个话却成为说给如今分散着的以色列民听的。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할 때 说你们在那里必寻求耶和华你们的神， 그 거기가 어디냐? 那里是哪里？ 바벨론의 추방 장소가 된다는 거죠. 应该是巴比伦的这个沦陷，就是这个流散之地。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벌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所以也看到《生命记》也是以巴比伦为奴、巴比伦之囚的这样的生活为背景或者前提的。 그래서 신명기 30장 30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 在《生命记》的30章3节，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那时耶和华你的神必连续你救回你这被掳的子民，耶和华你的神要回转过来，从分散你到的万民中将你招聚回来。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모으실 건데 就是被上帝分散的，上帝要重新招 어떨 聚。 때 모으신다는 거예요? 什么时候招聚啊？ 토라를 순종하고 토라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거니까 顺从和服从陀拉的时候，上帝就将分散的重新招聚。 그러니까 너희들이 토라를 어떻게 알아? 토라를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啊，所以借此来叮嘱你们要顺从于陀拉。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토라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재입성시킬 것이다. 所以这个借着生命记，要向被掳时期的以色列百姓强调的是什么呢？你们要遵守陀拉。 그러니까 你们遵守陀拉，上帝就使你们重新回去。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는 조건이 뭐냐? 所以以色列百姓能够回家的条件是什么？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죠. 就是顺从陀拉。 자, 두 번째는 第二点，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술하는데 성경이 지금 정경이 对对。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책들이 있단 말이죠. 我们看到圣经呢是连贯的讲论以色列历史，一直讲到他们被掳。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约书亚记、士师记、撒母耳上下，然后列王记上下。 네. 이게 지금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把以色列的历史一直记录到了被掳。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但 거예요. 是记录这段历史呢，是以生命记的观点来记录的。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이 뭐예요? 生命记的观点是什么？ 토라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토라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건데 遵守陀拉你就蒙福，这个不遵守陀拉你就被上帝惩罚。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在这个约书亚记、士师记、撒母耳上下和列王记上下这几卷书当中能看到， 이 하나님께 토라를 순종하는 왕이나 토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받지만 就能看到顺从于上帝陀拉的王或者顺从于上帝的那些百姓就蒙福， 토라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받는 내용들로 계속 진행된단 말이죠. 不顺从的人呢就一直在受惩罚。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명기 학파라고 해요. 所以可以把这个就是谈到这个传承呢，就称为生命记学派。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가 다 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라는 거죠. 也就是这几卷书、这几卷历史书都是站在生命记立场上来记录的。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해석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신명기적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문서가 있단 말이죠. 就是用生命记的那种解释观点，向我们显明的有3卷书啊。 첫 번째가 신명기라는 책 자체고 第一是生命记本身， 예레미야서가 그렇고 第二是耶利米书，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사라는 이 역사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然后就是刚才说的那4卷历史书。 이 세 가지 분야의 책들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这3个部分都是用生命记的那种观点来向我们陈述。 자, 토라라는 책이 5권이 있는데 陀拉一共有5卷书， 하나는 제사장계 전승이 있고
一个呢是祭司的传承， 하나는 신명기의 전승이 있어서 又有生命记的传承。 토라 안에도 다양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所以在托拉里面也看到了多样性。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거룩을 강조하는 제사장 계 문서가 있는가 하면 所以既有这种祭司式的这种文献来强调，要想让上帝这个与我们同在或者临在的话，你就得保持圣洁，强调圣洁。 그 땅으로의 귀환을 위해서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계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也有那种强调你要想归还故土，你就得遵守托拉、遵守诫命的这种生命记文献。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단일한 색깔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색깔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필요성이 있죠. 所以我们有必要知道，圣经的不是只有一种色彩，而是有多样的观点的主张啊，有多样的色彩。 흑백 사진이 아니고 총천연색 사진이라고. 전체 칼라 사진이라. 所以总之它不是这个黑白照片啊，而是 그래서 彩色照片。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한 가지만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다양한 관점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죠. 所以我们比起说啊，圣经只有一个是对，就是我们指着就一样，一个是对的。比起这样，当我们认识圣经是有多种色彩的，有多种主张的，单单认识到这一点，也能使我们变得更宽广。 그 다음에 이 토라 교훈의 역동성을 볼 수 있어요. 역동성. 并且 토라 在 교훈의 역동성. 我们也能看到陀拉教训的 역동성. 异动性， 하나는 다원성을 볼 수 或 있고 者说活跃性。 다원성을 볼 수 있어서 之前我们先说了，它有多元性， 제사장계 전승과 신명기 전승이 있다고. 有祭司传承，也有生命记传承。 또 하나는 역동성을 볼 수 있는데 动성이 중국말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동리. 动力，动力性，OK，就姑且这么说。 이게 뭐랄까 이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就是带着那种能移动的那种能力，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롭게 적용되고 就是在新的环境下能有新的视野， 새롭게 해석되고 能有全新的诠释， 새롭게 표현되고 新的表达， 새롭게 상상되고 新的想象， 새롭게 재현된단 말이죠. 新的重现。 그러니까 율법이 딱 교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所以律法呢不是就固定的，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随着新的环境呢会被重新解释，然后有一定更新的变化。 계명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所以诫命呢不是就死的固定在那儿，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용되어서 새롭게 그 계명이 표현된다는 所 거죠. 以是在新的环境下适应着表达成为新的一种教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作为基督徒， 모든 계명을 총괄하는 하나의 계명이 뭔가 하면 사랑이죠. 从基督教的立场来说，包含一切诫命的那个总诫命就是爱。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19세기에 표현될 때하고 20세기에 표현될 때하고 21세기에 표현될 때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同样是爱的诫命，在19世纪、20世纪和21世纪，它体现出来的那个诫命的那个方式可能不一样。 여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所以我们要是应该能够认可说，它有这个什么这个动力性。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지금 所 살펴봤는데 以我们刚才查看的是托拉， 모세 오경을 살펴봤는데 之前我们就把摩西五经都 이 查看了。 토라 오경이 엄청난 전승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전승 과정의 산물이다. 托拉五经可以说是一个巨大的传承传承과정， 一个传承过程啊， 네, 传承过程的产物， 그게 어느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不是在某一天突然一下子就出来了。 이미 있던 자료들이 모여지고 적용되고 재형성되고 재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굴러갔단 말이지. 就是在一些 환경에 따라서 就有许多的那个已寄存的那些资料啊，拿过来这个收集，然后作用，再形成，然后重新解释，在这样的过程当中慢慢形成的，能理解吧？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고 再使它适应新的环境， 재형성되고 然后再形成，重新， 재해석되고 然后再重新解释， 그런 점에서 새로 모아져서 然后这样再重新收集， 지금 오늘날의 토라가 됐단 말이죠. 就形成了今天我们的手里的托拉。 그러면 이 자료들을 어느 정도까지 불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가? 변하지 않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가?
那拿着这样的资料，我们要把它理解，就说它的不变性，我们要理解到什么程度？ 얼마 정도 변화되었는가? 或者说它变了多少呢？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럼 불변하는 것이 뭐야?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也就是说，既然我们接受了这个托拉不是一日形成的，而是在这个漫长的过程当中不断这个收集、改变什么这样形成的，哎，我们承认它的变化的一面，那这里边不变的是什么？ 얼만큼의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거야? 或者说我们允许它变，那什么程度能允许？ 이게 사람마다 다 그 뭐랄까 분량이 다를 수 있겠네요. 那这随着人的不同啊，理解都不一样。 어떤 사람은 변화의 폭을 크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有的人主张说，哎呀，可以接受它很大的变动。 어떤 사람은 변화의 폭을 좁게만 하고 고정된 뭐랄까 불변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겠네요. 有的人呢，就这个范围比较窄小，更强调它的不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성적인 읽기를 추구해야 돼요. 所以我们读经呢，也需要要求那种理性的读经。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들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有必要将当时的状况和今天的状况也进行一下比较。 그 이전에 토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좀 이해하면서 오늘날 그 토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也查看在这个漫长的过程当中，托拉是在什么样的情况下做出了怎样的改动去适应，然后我们也相应的做出调整，在今天的环境下要将它进行怎样的改动去适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更要找出其中那个不变的真理究竟是什么。 그래서 우리가 정경 속에 있는 일관성을 찾아내야 所 되는데, 以我们要找出在正典里面存在的一贯性。 첫 번째 그래서 이 토라 내에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들이 있다. 所以接下来我们来介绍说，在托拉里面有以下的这个主题。 창조가 있고 第一是创造， 1장에서 11장, 1到11章， 창세기 1장에서 11장, 创世纪的1到11章。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接下来是关乎于族长的故事， 창세기 12장에서 50장, 创世纪的12到50章， 출애굽이 있고, 然后有出埃及记，出埃及， 출애굽 1장에서 15장, 是出埃及记的1到15章， 그다음에 광야 체류가 있고, 然后旷野停留， 출애굽 16장에서 18장, 出埃及记16到18章， 시내산 계명이 있고, 然后是西乃山诫命， 출애굽 19장 1절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出埃及记19章1节到民数记10章10节， 광야 체류가 있고, 然后有旷野停留， 민수기 10장 11절로 36장 13절, 民数记的10章11节到36章的13节， 다시 신명기 계명이 나타나는데, 然后是申命记的诫命，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죠. 是申命记的1到34章。 시내산 계명을 앞뒤로 광야 체류가 있고, 시내산 계명의 앞뒤로 对，所以我 광야 们 체류가 在这个模式当中看到了西乃山诫命的前后都是旷野停留。 신명기 계명이 앞부분에서 있었던 시내산 계명을 다시 복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然后申命记诫命呢，就是在将之前的西乃山诫命呢重提重述。 자, 오경이 그래서 오경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所以五经啊，是在在展望着应许之地， 아직 그 땅으로는 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요. 还没能进到那片地的状况下，摩西死了，于是结束了。 이게 약속의 땅은 말해놓고 약속의 땅 보면서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는 게 모세 오경이니까. 就是一直在讲论着摩西，在讲论着应许之地，然后展望着应许之地，没能进去，就摩西死了。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들, 那么生活在俘虏时期的这些以色列百姓， 땅이 없던 사람들, 没有土地的百姓，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소망을 주는 책이 된다는 이야기. 那这摩西五经就成为给他们带来盼望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서 그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在希伯来书11章39到40节的那个经文呢，很好的说明这 이 个状况。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说这些人呢，都是因着信得了美好的证据，却仍未得到所应许的，因为神给我们预备了更美的事，叫他们若不与我们同得，就不能完全。 이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说这个应许呢，还没有完全应验， 소망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어요. 就是说你的盼望还没有完全实现。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아직 이르지 않고 있어요. 上帝呢，充满的统治还没有完 그럴 全 때 成就。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통치를 미래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所以使得我们带着对将来神的完美的那种统治
的那种期待，然后过如今的生活。 미래의 그 열려 있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对开放的未来带着盼望来生活。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적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所以我们看到以色列到现在也仍然存着对弥赛亚的盼望在生活。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고 这基督徒呢？基督徒也带着盼望，是盼望着基督再来。 둘 다 아직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所以犹太人也好，基督徒也好，都是带着对未来的盼望在生活。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我们也是一样的， 메시아가 다시 오시리라. 我们在盼着弥赛亚。 유대인은 犹太人呢？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他们也是盼着弥赛亚要来了。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所以基督教和犹太教都读同样的圣经， 미래에 대한 소망은 똑같은데 对未来的展望是一样的。 그 소망의 방향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只是在这个展望，在这个盼望当中，有没有耶稣，就决定了我们的 이 不 둘 一样。 사이에 대화의 가능성은 없느냐. 那我们这犹太教和我们基督教，难道没有对话的可能吗？ 히브리서나 바울은 그 대화의 가능성을 그냥 일축하죠. 무시해버려요.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保罗也好，希伯来书的作者也好，似乎是认为没有对话的可能。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是这个什么意思？这种对话的不可能，指的是断乎不可回到犹太教。 일축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一触 한 번에 내가 한 번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 와서는 근데 到了今天呢， 그런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것이 옳은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지금 생기는 거죠. 就是我们需要思想一下，是不是到了今天仍旧完全没有对话的必要或者是可能性？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공유하고 있으니까 因为我们对未来的这个盼望呢是同样的， 구약 성경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所以我们是不是尽量通过旧约圣经开辟一些能够对话的可能？ 두 번째는 第二， 전승 과정이 복잡하고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传承过程呢是很复杂，而且是很长的时间才造 근데 成 그 최종 형태는 포로기에 이루어졌다. 那最终形态是在俘虏时期形成。 그런데 제사장 계열과 신명기 계열에 두 가지 궤도가 있다. 里面又包含着祭司传承和生命记传承。 그래서 제사장계 전승은 거룩함과 그를 위한 제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其中的祭司传承关心的是圣洁和祭仪，就是献祭制度。 그래서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의 최종 형태를 생산했다면 以至于形成了创世纪到民数记的这个最终形态。 그래서 안식일의 권위를 인정하고 所以要认可安息日的那个权威， 할례를 강조한다면 强调割礼。 신명기 전승은 那生命记传承呢？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他 있어서 关心的是以色列的 정치 경제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政治、经济这些方面的生活，他观察的生活本身。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해서 通过强调要对陀拉顺从。 이 제사장계 전승과 신명기계 전승이 함께 나타나면서 所以在陀拉当中呢，既体现出祭司传承，又体现出生命记传承， 이 토라 전승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就显出了陀拉的多样性。 둘 사이가 막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然后这其中的这两种传承呢是相互作用着， 이게 相互影响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因为是互相作用和影响，所以它不是一个固定的什么东西，而是始终是那种动力型的。 어떤 때는 신명기 전승이 우세를 보이고 어떤 때는 제사장 전승이 우세를 보이면서 서로 경쟁한단 말이죠. 就像两股势力在竞争一样，有的时候在你眼中看好像这个生命记传承更占优势，有的时候看好像是祭司传承更占优势，就是始终是在运动着的。 셋째, 然后第三， 이 제사장 전승과 신명기 전승이 서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因着这两种传承同时存在， 이 오경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에서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게 점점 완전히 이 땅 약속이 깨지는 걸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오경 전체 줄거리를 보면 我们看整个五经的那种线索或者是脉络的话， 신명기 전승과 제사장 전승이 함께 이렇게 경쟁함으로써 因为有着祭司传承和生命记传承二者就是不停的作用，互相影响。 창조가 뭐였느냐 그러면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였어요. 那当我们谈到什么是创造呢？就是在混沌当中创造秩序。 근데 신명기 후반부로 가니까 但是到生命记的后半部， 땅에 대한 약속이 깨진단 말이죠. 体现出的是那个关于地的应许呢，破损了，破坏。 혼돈의 세계가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졌는데 혼돈의 세계가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졌는데 曾经的时候，在混沌当中，因着创造的缘故，形成了秩序。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깨진단 말이죠. 但是地的应许却破坏。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땅이 회복되는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那就促使以色列百姓对于那种在混沌当中创造秩序，就是对未来恢复秩序的那个充满了展望。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땅에서 이 약속된 땅으로 땅이 관점이 변화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이 이제 이 토라 전체 과정을 읽어가면 토라의 전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약속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也就是在整个陀拉的这个线索当中，或者说是脉象当中、脉络当中，是将创世纪1章1到2节那里面说的空虚混沌，但是被上帝用他的创造整理出秩序的这个地，开始向这个重点从这个地向应许之地转移了。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벌써 창조주기도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因为在这个创世之初啊，在整理出秩序之前，地是空虚混沌的。 근데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오경 전체에 대해서 흐르고 있어서 而对地的这个关心呢，是在整个摩西五经当中都流淌着的。 약속된 땅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那最后要成全在应许之地上， 이 약속된 땅이 누구에게 약속되는가 하면 족장들에게 약속되고 而这应许之地是应许给谁的呢？是应许给族长的。 그 약속된 땅이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而这应许之地呀、会成为以色列百姓未来的盼望。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땅은 所以流奶与蜜之地啊， 창조의 풍부함을 표현하는 거죠. 也能表达出创造的那个丰富啊。 자, 혼돈했던 땅이 창조에 의해서 질서를 가지는 것처럼 就如同混沌的那个地啊，因着创造的缘故变得有秩序 이 了。 질서를 가지는 땅이 바로 약속된 땅과 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죠. 약속된 땅을 상징한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你也可以这么理解吧，就是那个变得有秩序了的那个地，就象征着后来的应许之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신 것은 그 약속된 땅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所以，上帝借着上帝使那个曾经混沌的那个地变得有秩序，而且丰富起来，就是给我们显明那个应许之地的状况。 혼돈에 있던 땅이 창조로 말미암아 질서 잡힌 땅이 되는 것처럼 就如同混沌之地因着创造变得有秩序了。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된 땅으로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以色列百姓也在向着应许之地在前进着。 그 과정이 이 창조 과정과 비교된다는 那 거예요. 这个过程就可以与上帝的那个创造过程进行比较了。 근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시내 산인 거죠. 那你要去进到这个应许之地之前，必须要路过的一个地方就是西乃山。 창조의 땅으로부터 약속된 땅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시내 산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也 있어서 就是从创造之地向应许之地前进的中心点，就是西乃山。 이 시내산 전승이 오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절반 분량이 所以西乃山传承啊，几乎占了这五经的一半。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 전승이니까 因为我们知道是出埃及记的
几章几节来着？ 19장 1절부터 19장 1节一直到民数记的10章10节，这都是西乃山传承。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这地呢是上帝应许之地，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 전승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为了拥有这地就需要西乃山传承。 이 시내산 전승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所以能看出西乃山传承啊，它的这个关心点是在地，在这个 근데 地上。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무제한적인 욕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요. 땅이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을 무제한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표현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려고 그러잖아. 德玛尼可能不行啊，就说所有人呢都对地啊有那种执念，就想拥有无限的拥有啊。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과 거룩함으로써 그 무제한적인 욕심을 좀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토라가. 아, 뭐 가지고 이거 절제하는? 그 뭐랄까요? 거룩함과 이웃사랑. 啊，那么上帝就借着陀拉里面的这些诫命，就好比说对邻舍的爱和圣洁等等这些诫命，来限制你对地的那种无限贪欲。 이 토라에서 강조하는 게 이 땅인데 陀拉里面强调的是地， 이 땅은 제한적인 거예요. 但地是有限的， 여러분 땅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잖아. 因为地不是不停的这扩张，不是的。 그렇죠. 좋아. 이 땅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这地不是扩张的，而这地呢，上帝应许了。 그래서 그 제한적인 땅을 우리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걸 무제한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가지는데 우리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그걸 무제한적으로 소유하려고 我 그래. 们虽被应许了地，但以人的贪心来说的话，是想无限的拥有地。 땅은 제한적인데 인간의 욕심은 무제한적이란 말이지. 简单说，地是有限的，人的贪心是无限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절제시키는 길로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이웃사랑 이런 계명들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절제시키고 제한시킨단 말이죠. 那上帝作为这个什么呢？就是上帝用托拉所强调的那些诫命，好比说对上帝你要有圣洁，对邻舍你要有爱，用这些诫命来限定人对地的那种无限贪欲。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인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서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用对上帝的圣洁和对邻舍的爱的这种诫命来节制和限定人里面的那个无限的贪欲。 그러니까 신의 이 토라를 큰 줄거리로 지금 요약을 하면 所以我们把陀拉啊概括成为一个大的这种脉络的话， 창조에서 시작해서 从创造开始， 시내산 전승을 거쳐서 经过西乃山传承， 약속된 땅으로 가는데 走向应许之地。 이 약속된 땅에 대한 무한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关于这个应许之地呢，上帝给了我们巨大的权柄。 그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길은 뭐냐? 토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지요. 那你就说什么样的权柄你可以征服那地， 그러니까 夺取那地，但是条件是 토라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作为拥有这片地的条件是什么？你要顺从于陀拉。 토라를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무제한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순종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지. 总之呢，有应许，上帝要把这个地赐给我们，给了我们这个无上的这种权柄，但同时呢，又有得这个地的条件呢，그 조건이라고 했어요. 所以，应许和약속하고 뭐가 약속하고 이 율법 순종, 토라의 순종에 대한 계명이 서로 긴장한단 말이에요. 所以应许和你要遵守陀拉这个诫命的这种顺从之间是有紧张关系的。 토라 전체에서 두 가지가 서로 긴장하고 있는데 就在陀拉里面，二者是存在 하나님께서 이 땅을 是 너에게 紧张存在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이 있고 上帝有把这个地赐给你的 자, 这 이 个 약속은 应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실현될 거야. 那上帝既然应许了，一定实现了， 그렇죠? 是不是？ 실현돼야 되는데 신명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토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단 말이야. 应该成就才对，但是以生命记学派的这种或者生命记传承的观点则表达，你要想使它成就的话，你就得顺从它。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냐,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那这个就二者之间就有一种紧张关系了。究竟是上帝的应许在前呢，还是你得顺从陀拉的这个诫命在前呢？这就存在一种紧张关系了。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其实关于我们的救恩也是如此。 우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上帝已经应许说我们的救恩成就了，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但是同时又说你要恐惧战兢的做成得救的功夫。 이미 이루어졌지만 너희들이 그걸 이루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已经成就了，但是你们也得去做成它。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야. 关于地的应许也是如此。 이미 너에게 그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这地我凭应许已经给你了， 그 땅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토라를 순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강조되는 거예요. 但是为了得这地，还是敦促你要遵守陀拉为条件。 그럼 조건이 먼저야, 약속이 먼저야. 那是应许在前呢，还是条件在前呢？ 이게 항상 이 뭐랄까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总是有这种紧张关 어떤 系。 때는 약속이 먼저인 것 같고 有的时候感觉好像应许在前， 어떤 때는 이 조건을 성취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有的时候感觉好像必须得成就这个条件才行。 근데 우리가 이거다 안 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所以我们很难就拿着一个说就是这个 이거라고 下这个结论。 이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조건이 약화될 수 있고 如果你主张说是应许在前的那一刻呢，条件就变得这个可有可无，就很薄弱。 조건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那你要强调条件才是最首要的，那上帝的应许又变得可有可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 所以我们总要生活在这二者的这种紧张关系下。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已经得救了， 구원받기 위해서 그 순종해야 되는 삶. 也要为了得救而顺从的生活。 우리가 보수 진영은 테두리 안에서 머물려고 그러고 진보 진영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之前我们也谈到了出世和入世，那个保守阵营认为就要这个出世啊，始终活在自己的那个圈子里。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然后这个进步阵营则说我们要入世，但是我们要怎么样掌握它的一个警戒线，那个中界线， 세상으로 확 나가지도 않고 不要过于走向世界。 세상과 완전히 독립돼서 우리만의 어떤 개토라고 그러죠. 어떤 그 특수한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也不能完全与世界分离，然后光活在我们自己的那个小圈子里， 그 둘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就要在二者之间的那个界限，我们要选智慧的站在这里吧。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그러네. 有的人说，这就是窄路嘛。 그게 따르게 말하면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换个角度想，这真的就是窄路。 잘못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要么稍稍不小心就可能偏向这边， 자쪽으로 잘못하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要么稍稍不小心就偏向这边。 이게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네. 那走在中间正是不偏离左右，不是吗？ 자, 약속을 강조할 거냐?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그 조건을 강조할 거냐? 在这个刚才我们学的托拉这个事上也是， 이 토라 是要强调神的应许呢，还是要强调你要遵守那个条件？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我们就是在这个警戒线上的这个人，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我们又要信神的应许， 그래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알고 있지만 知道那地是我的， 또 그 땅을 얻기 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也同时知道得那地是有顺从为条件的，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所以要不断的去努力顺从。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我们就活在这中间了。 이 토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如果托拉是这样， 사실 나머지 성경 전체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其实整个其他的那些圣经啊，也都是在讲这一点。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不是只有旧约圣经在讲这一点，新约圣经也全都在讲 이제 这一 이 点。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고민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带着这个共同点呢，我们更要怎么样？要对话。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저녁에 선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下午就上到这里，然后晚上我们今天虽然星期三我们不礼拜了，我们仍然。